네, 선지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이번 주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학기 전체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라는 주제로 1월은 예수님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다면 2월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 말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저 북쪽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길을 이 과정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전개입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또 제자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 예고하시는데 마지막 예고가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자 관리 있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 했는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땠나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대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었죠. 그런데 부자는 당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부자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누가 들어간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 후에 제시가 되는데 요 삭개오 이야기 바로 앞에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맹인은 눈을 뜨고 보게 되죠. 그리고 부자 관원과 달리 이 세리장 굉장히 부자였죠. 이 부자였던 삭개오는 바로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부자 관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들, 즉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경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사실 저주받은 도시였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맨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기 전 마지막 도시이기도 합니다. 맹인과 이 삭개오는 바로 이 여리고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간 마지막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체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이었고 또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짜내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탐욕스러운 세리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한편 이 여리고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 삭개오는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불의한 사람이었던 거죠. 왜 교회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질 생각은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잔뜩 누리려고 하는 한마디로 좀 얌체 같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이 삭개오 이야기에 등장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견디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은커녕 그래서 무시당하고 이 공동체에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죠. 왜 이렇게 입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입안에 든 모래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지만 그 부가 결코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로웠을 테니까. 아무튼 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삭개오도 듣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며칠 전이었겠죠. 여리고에 한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 틈에 낄 용기는 없고요. 또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마침 돌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거기 위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예수님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였지만 늘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는 주변인이었고 공동체에서 늘 배제되고 있었던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훅 하고 들어오시는 순간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훅 하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이 훅 들어오셨을 때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머문다고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무너무 기뻤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돈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융숭하게 대접을 했겠죠. 그래서 더불어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삭개오는 한참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 이제 나를 만났으니 헌금도 좀 하고 또 이웃도 좀 돕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전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것에 대해 4배로 갚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도 집에 손님이 오시면은 평소에는 불편함 없이 지내던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지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곳까지 대청소를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자신의 어떤 마음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이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청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나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청산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삭개오의 이런 결단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늘 삭개오의 집을 찾아오셨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 부자 관리는 재산이 많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지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과연 부자요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로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이곳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선생님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삭개오가 보여준 것 같은 기쁨과 참된 회개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삭개오의 주변인들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리라 기대했던 예수님이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인의 집에 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왜 저런 불의한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거지? 그런 불의를 전혀 괴념치 않으시는 거지? 우리도 그 사람이 친하게 지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또 친구가 되어주시는 게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걸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삭개오였고 삭개오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찾아오셨다는 것을 금세 잊어버린 거죠.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계시고 주님이 만나실 자들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있으면 금세 죄에 물들지만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시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그치고 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산 제물로 바쳐지는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산 증인이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도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만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